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에서 계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01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뷰챔프 판사는 자신의 아들 샘이 음주운전을 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낸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결과 17세 청소년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뷰챔프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책임감, 동시에 이 아들에 대한 부성애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뷰체프 판사는 2주간의 심리 끝에 결국 아들에게 과실치사죄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미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뷰체프 판사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아들에게 그렇게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는가라며 이 뷰체프 판사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여러분, 이 뷰체프 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판결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내린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판결 이후에 이 뷰체프 판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캠페인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아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마음과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은 이 아들 샘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체폰 판사의 가정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가족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뷰체프 판사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때로는 무거운 징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발 좀 하나님 이 애굽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뭐라 합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악한 행위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헌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보니까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금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부 용서해 준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용서해 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비열하게 빼앗은 사건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악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됐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청부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이 다윗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악한 행위를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의 질책을 들은 다윗이요, 곧바로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본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아들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사건과 여러분 매우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그들 대신에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풍성한 축복의 언약에서 이제 끊어지게 됐어. 단절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다? 그 축복의 언약의 백성에서 단절되게 됐다? 너무나 큰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앞으로도 그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러한 선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이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길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말씀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일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부가 있는 여러 교회에 이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 면접을 보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제 욕만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아직 사역적으로 준비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1시간 내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끝나고 학교 기숙사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함께 이제 생활하던 전도사님들이 다 몰려와서 이 전도사님 오늘 면접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고 1시간 내내 혼만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다른 교회들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면접 일정을 막 잡고 있는데 처음 면접을 봤던 교회에서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리둥절. 분명히 1시간 내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왜 나를 뽑았는가? 혹시 면접 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어서 날 뽑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면접을 봤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청년부 사역하기에 매우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례 예배를 갔다가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면접 때 분명히 1시간 내내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막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저를 뽑으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우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처음 봤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 앞으로 좋은 목회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전도사님이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꼭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음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사님을 뽑을 생각이 없었다면 저는 전도사님에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전도사님을 그냥 돌려보냈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진정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변과 질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권면과 질책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질책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질책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징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목적과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알렉산더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여러 번의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한데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감싸주고 벌을 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알렉산더가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에 이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좀 불러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자 어머니에게 좀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할 말이 있으니까 좀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렉산더한테 가까이 가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떼어놨죠. 그러고서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건가? 그러자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을 감싸주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올바르게 엄하게 훈육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식을 낳고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아이를 이뻐해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때로는 여러분 훈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아이가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이런 훈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훈육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갓난아이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삶에 관해서는 모두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죠. 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책과 훈육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책과 또 책망과 징계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러한 가르침과 훈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날 때까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까지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는요, 너희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부단히 힘쓰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다양한 기쁨을 누리죠. 저희 애들 7살, 8살, 9살 애들도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저희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만 주면 끝입니다. 초콜릿 하나 주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성인에게 초콜릿 하나 주면 그렇게 기뻐하나요? 안 좋아하죠. 왜요? 성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주는 그 기쁨, 삶이 주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 비로소 삶의 그 폭넓은 은혜와 기쁨과 만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질책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재판장,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푸르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딴 길로 세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목자의 지팡이로 때리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에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르른 초장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왠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질책을 당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 혼이 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들 자신의 삶과 영혼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엄한 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오직 나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와 잘못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 풍성한 삶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